오늘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주신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리더십 센터의 이희석 전문위원이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의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평생 성장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질문하라.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평생 성장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질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얻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수준 높은 질문이 고품격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질문을 하되 보다 좀 깊이 있는 고민하는 질문을 하면 우리의 품격도 우리의 삶도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 이야기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도 물론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는 왜 사용되었는가? 그 구절은 무엇인가? 아니, 지금 치유 사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맨 마지막에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은 왜 하셨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는 그냥 보지 않고 질문하면서 봐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간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잘 아는 말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세요? 저도 이제 주중에 또 지난주 이제 나병 환자 이야기였어요. 바로 전 본문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이야기를 제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보면서 늘 영적 마루타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죠. 가족입니다. 그래서 야, 변선아, 너 오늘 내가 이 본문을 얘기해 줄 테니까 어떤 질문이 떠올라? 오니야, 어떤 질문이 떠올라? 여보, 어떤 질문이 떠올라? 화평이한테 아직 못 물어봤어요. 어떤 질문이 떠올라? 물어볼게요, 이번 주에. 네. 자, 어떤 질문이 떠올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질문이 혹시 떠오르세요? 은지 청년 혹시 질문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혹시 질문 떠오르는 거 있어요? 우리 이렇게 세비순교회는 우리 신은주 집사님이 질문을 좀 잘하세요. 대답도 잘하시는데 질문도 잘하세요. 날카로운 질문들. 혹시 질문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백부장에게 하인이 그렇게 소중했나? 백부장에게 하인이 그렇게 소중했나?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답을 드릴게요. 또 혹시 질문 우리 꿈 있는 교회 우리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 중에 질문 떠오르는 거 있으실 겁니다. 있으세요. 그 질문을 속으로 딱 담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3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고 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는 치유 사건 속에서 오늘 특별히 8장에 나병 환자 이야기를 끄집어 왔어요. 첫 번째로.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백부장의 하인인 중풍병이 낫는 이야기입니다. 왜 두 번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일까요?
그냥 마태가 기록하다가 나 오늘 이 기록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김에 둘째 번 이야기를 이 말씀을 끄집어 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태는 두 번째 사건을 이 사건을 꼭 기록해야 되는구나.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고백 때문입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길래 엄청난 칭찬을 받은 걸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 칭찬하신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11절, 12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11절, 12절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왜 이 치유 사건 속에 마지막 막판에 이런 조금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왜 하신 걸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 신은주 집사님의 질문도 함께 담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시작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갔다고 그랬죠? 하인의 중풍병 문제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중풍병 어떤 병일까요? 맞아요. 마비되는 병이에요. 한쪽도 마비되거나 아니면 전체가 마비되거나 이게 마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비가 된 병. 그런데 지금 하인은 마비에 걸렸는데 아무래도 한쪽만 마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집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전신마비에 걸렸나? 하여튼 움직이고 활동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마비고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은 어떤 하인이냐면 본래 단어의 의미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 종이에요. 어린 노예인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린 노예인데 그 주인은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추정하건대 나이는 40대에서 50대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아들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백부장이면 하인인데 지금 제 첫째 아들과 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인은 아들과 같을 겁니다. 지금 아들이 고통받을 정도로 저 한창인 나이에 마비의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저 아들과 같은 종을 보면서 너무나도 특별한 애절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어를 추적해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신기하게도 여튼 젊은 종, 젊은 하인을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안 가져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백부장입니다. 자, 그럼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장교. 그래서 약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수하에도 있지만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 그런 로마의 장교입니다. 동시에 이방인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방인이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왜 마태는 두 번째 사건에 이 중풍병과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치유 사건은 다 우리 내면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치유됐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암이 나.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침받아. 우리 주님이 이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내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 내면.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너가 영적 맹인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눈이 뜬 거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띈 거예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눈이 띈 거예요.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 너머의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아둥바둥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려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구나. 맹인 사건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병 환자 이야기도 동일하죠.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부정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너가 영적 나병 환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던졌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풍병 이야기는요? 맞아요. 지금 반석이 너가 영적 마비 상태는 아니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은 깨어있냐? 영적 감각인 지금 살아있냐? 복음 앞에 반응하고 있냐? 말씀 앞에 뜨겁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냐? 아니면 감각을 잃어버린 채 너가 지금 마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이 이 두 번째 중풍병 이야기를 끄집어 오면서 되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급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품격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이요? 너가 영적 마비 상태는 아니냐. 여러분, 이게 마지막 구절과 연결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의 익숙함에 빠져서 어느 순간인가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으뜸 사랑, 그걸 첫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으뜸 사랑,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딘 상태로 습관에 따라서 머물러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주님이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은 살아있냐?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깨어있냐? 감각은 무뎌지지 않았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마지막 시대라고 혹시 보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게 될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재림 전에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때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날씨가 춥네, 겨울이 올 것 같네, 보면 느낄 수 있듯이 재림 전에 알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이 살아있으면 시대를 보면서 지금이 주님의 오실 때인가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동성애법이 막 활기를 치고 있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쉽게 살아나는 일들이 보여지면 왜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감각이 깨어 있으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감각은 살아있냐? 말씀을 보면서 감각은 살아있냐? 어떠세요? 주님이 묻고 계세요. 중풍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살아있는지, 마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영적인 감각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중풍병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자녀, 주님이 챙겨줄 겁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급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각이 깨어서
정말 살아있는 감각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뒤엎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백부장은 이 하인의 중풍병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토로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세요. 7절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고쳐주신대요. 지금 누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냐면 이방인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방인과의 대화가 있어요. 바로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여인도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죠. 딸의 문제는 곧 자기 문제이기도 해요.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딸의 고통이 저의 고통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백부장처럼 얘기도 안 했어요. 고쳐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개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너무 수치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힘들었지? 아팠지? 괴로웠지? 외로웠지? 위로해 주셔도 모자를 파네. 난 개에게 먹을 걸 줄 게 없어. 반응을 보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대했던 이 대함의 반응이 있었는데, 오늘 백부장은 굉장히 친절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백부장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액션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8절이에요. 8절. 어떤 말을 하냐면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가르쳐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겠사옵나이다. 이거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저 장교예요. 저 말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누구의 수하에 있기도 해요. 말 한마디면, 제 말 한마디면 100명의 수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위치에 이런 권위가 있는데 하물며 주인님, 주여는 주인님입니다. 주님도 저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의도에 맞게끔 반응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너무 좋다 하면서 10절에 주님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봐라, 좀 따르는 사람들한테 좀 보는 거.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고 또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실 때가 공생의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하나님 나라 말씀과 수많은 일들을 그토록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오직 떡이에요. 오직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이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무슨 고백을 칭찬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고백 하나가 엄청난 믿음이었고 엄청난 칭찬이었던 거예요. 이 수준 되냐는 거예요. 이 수준. 우리가
제가 이 본문,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를 가지고 3일 내내 끙끙 앓았어요. 3일 내내. 왜 끙끙 앓았냐면 성경에 보면 말씀이란 단어가 크게 3개의 단어로 표현돼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표현돼요. 3개의 단어. 이거를 좀 아쉽지만 다 말씀으로 퉁 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원어에 보면 말씀이란 단어에 그라페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이걸 그라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레마, 우리가 많이 들은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마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레마는 통과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하시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과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레마라고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또 한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로고스도 말씀으로 번역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할 때의 로고스입니다. 신적 말씀이에요. 신적 말씀. 놀라운 말씀. 자, 그렇다면 오늘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 때 말씀은 뭐로 쓰였을까요? 그라페? 맞아요. 로고스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3일 내내. 주님, 왜 로고스입니까? 왜 로고스를 사용했습니까? 로고스를 찾아보니까 성경, 신약 성경에 339절이 쓰였어요. 339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로고스 이 339절을 어떻게 쓰였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하면서 구절마다 나온 게 있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적해서 질문해 보세요. 백부장은 지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담은 중심은 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지금 제 안에, 나반석 안에 욕이 가득해요. 그럼 제 입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욕입니다. 그죠? 그럼 욕하는 저의 존재는 욕쟁이에요. 그죠? 근데 나반석 안에 사랑이 가득해요. 그럼 제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나갈까요? 사랑이죠. 제 안에 막 분노가 막 가득해요. 그럼 나오는 말은 뭘까요? 분노 섞인 말이겠죠. 그 말은요,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할 때는 주인님의 입에서 제가 들을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요, 고쳐주신 것 넘어서서 생명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에서 나올 건 진리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에서 나올 것은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당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주십시오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일 거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일 거고,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일 거고, 그 말씀 자체가 구원일 텐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인식입니다. 그 인식, 그 신뢰, 그 믿음 자체가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 그럼 이동 안 해도 돼? 오, 굉장한데? 라는 수준이 아니라 너는 네 앞에 있는 보고 있는 존재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구나. 너는 네 앞에 있는 존재를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너는 네 앞에 있는 존재를 능력으로 받고 있구나. 너는 내 앞에 있는 존재를 진리로 받고 있구나라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 속에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역지문하시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뭘 원하실까요?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고백을 받기 원하실까요? 이 고백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전부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맞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냐? 생명이 맞냐? 영생이 맞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는데 이 땅에 조금 사는 것 때문에 왜 근심 걱정하고 있냐라고 되려 질문하고 있는 거죠. 능력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럼 네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뱀을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있는데 왜 째째하게 사냐? 왜 세상 가치로 사냐? 왜 없는 것 때문에 비교하냐?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진짜 우리 신앙의 고백 맞습니까? 주님은 생명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저는 자유합니다. 자유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능력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이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저는 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수준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이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의 두 번째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병 낫는 이런 째째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전부의 이야기예요.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 하고 행동은 종교로 빠져 있는지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말씀을 저를 이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 말씀대로 지금 인생을 걷고 있나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는데 자랑이 아니에요. 절대 자랑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고백인데 이거 매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냐면 저의 지금 인생에 개척하고 지금 이제 4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유일한 관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잘 연구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이겁니다. 개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뭘 우려했냐면 아유 힘들겠다. 어렵겠다. 어떻게 살래?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겁니까? 수많은 사람, 목회자든 또 누구를 만나든 다 그 질문을 해요.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시작 전에 하나님께 제 안에 목숨 걸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생명의 말씀 잘 연구하다가 제가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은혜 받은 것 성도님 오시면 같이 나눠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반석아 5년만 살다 와라. 그러면 저는 그냥 가면 되는 거다. 이 생각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충만하면요. 장소는 보이지 않아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몇 명이 오냐는 관심 바뀝니다. 오는 영혼에게 진리를 나누는 것만 관심이죠. 그래서 집에서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막 움직이셔서 이 장소까지 오게 됐어요. 장소에 왔는데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첫 생활 하신다는 성도님이 오셨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꿈있는 교회 우리 순식구들 같이 또 이렇게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어제 아내랑 이렇게 점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점검하냐면 여보 마음이 좀 어때? 개척하고 나서 마음이 어때? 살아가는 건 좀 어때? 늘 같이 질문을 해요. 근데 속마음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부부인데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 지금 행복해. 나 지금 평안해. 나 지금 자유해.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자유롭고 뭐가 그렇게 지금 우리 안에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평안할까? 점검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점검해 보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걱정하는 건 내 몫이 아닌 거예요. 걱정하면 이거는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믿는 건 믿는 대로 하고 이거는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점검해 보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진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걸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거대 세계의 그 평안, 압도할 수 있는 그 능력, 압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유, 율법이 아니라 행동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자유와 행복을 주님이 날마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안 바뀌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도, 남편이 여전히 속색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여전히 말 안 듦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전히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유해? 왜 이렇게 행복해? 왜냐하면 주님이 전부가 되니까. 백부장이 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면서 또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나왔나요? 같이 한번 11절, 12절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백부장 칭찬하시다가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따르는 유대인들, 따르는 무리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 그러다가 너희가 본래 그 나라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언약의 백성들인데 지금 정신 제대로 안 차리는 거 보니까 너희 이러다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삶이 펼쳐질 거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왜 충격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뭔가 스스로 안정감을 갖고 있었어요. 나 그래도 공동체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 그래도 모세오경 알고 있는데, 나 회당에서 모세오경 배웠는데, 나 그래도 성경 조금 아는데, 나 율법을 나름 지키고 있는데 하면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박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네 이방인 이 백부장과 같은 고백 없잖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잖아.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위만 하고 있잖아.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로 그대로 갖고 한번 와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은 죄송해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진짜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영생이 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살아가고 있냐? 이것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이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하셔서 진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 믿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딱 앉아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전부를 준 겁니다.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그동안 앉아 있었던 그의 인생이 일어나서 치유된 것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뛰며 찬양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것 믿냐? 이거 믿으면 오늘 끝난 겁니다. 이 예수님 전부라는 걸 받아들이냐? 그럼 끝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따라온 게 종이 나은 겁니다. 그건 결과예요. 따라온 거 결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씨는 말씀이니라.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오늘 말씀의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마음 밭에들 떨어지죠. 근데 좋은 밭에 오늘 여러분 마음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좋은 밭에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느니라. 열매가 뭡니까? 그가 아니라 열매가 따라온 겁니다. 백부장은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진리입니다, 자유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종이 치유된 건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따라온 것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을 주목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주님이 전부냐가 주목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옵션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